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원수를 갚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류의 기원은 무엇이냐?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왜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사망이 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생하며 죽어가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역사는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자, 그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양의 피가 아니라 식물을,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정통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해는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채소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양을 드렸느냐 채소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야 되느냐? 저는 성경 읽으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 살게 한 이곳에서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은 멀리 희미하게 보았지만 희미하게 그 그림자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사람이 있듯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느냐,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가인처럼 형식적인 제사가 됐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제 세월이 흐르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너의 씨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는 이삭인 줄 알았어요. 그 육신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내 씨로 그가 오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는 기원전 700에서 750년 경에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막연하죠. 여자의 후손이 뭐지? 막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올 것이다 라고 그가 너의 씨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에게는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탄생을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드디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처녀로 잉태하여 나오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실 분이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레슬링을 참 많이 했어요. 레슬링. 김일 선수, 청기덕 선수. 지금도 그분들의 레슬링 하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레슬링도요, 2대2로 싸우는 게임을 자주 했어요. 2대2로. 그래서 김일 선수와 청기덕 선수가 한 편이 되고 또 상대편은 우락부락한 외국 선수나 일본 선수들이 한 편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청기덕 선수가 스타킹을 입고 나가서 레슬링을 하는데 상대편에게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되어서 거의 죽을 직전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간신히 손을 내밀고 김일 선수와 타치를 탁 하죠. 김일 선수가 타치를 딱 해요. 그러면 이 죽어가던 청기덕 선수가 들어오고 김일 선수가 링 위로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 김일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그 유명한 박치기로 몇 번
박치기로 받고 나면 상대편 선수가 헬렐레 해가지고 다 끝나던 게임을 김일 선수가 나가면 무조건 박치기로 승리하는 모습이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두드러 맞았습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 질병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치를 하고 세상을 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도 주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사람 예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첫사람의 아담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예수님의 몸 있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와 연합되어 부활의 몸을 이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아담은 흙에서 나와서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친히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었다.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기밀이 헤딩 박치기로 저 상대편을 부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결박을 끊고 자르고 부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까지 구원론,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인데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심령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설에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설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